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듯이요. 사실은 이때가 곧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유다의 마지막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시야 왕의 통치 시대에 있었던 신앙 부흥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시야 왕을 세우셔서 유다의 마지막 신앙 부흥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시야 왕을 세우셔서 유다를 심판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요, 신앙 부흥 운동을 타락의 시대에 갑자기 일으키실 때에는 그것이 추수의 역사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추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의 역사를 하실 때에요, 이 땅에 온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알곡을 알곡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남은 백성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진짜 구원받게 만드시는 역사가 마지막 신앙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요, 역사의 뒤로 갈수록 알곡과 쭉정이가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남은 사람들은요,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는데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엄청난 고통이 닥쳐도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이미 구원의 역사가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끝나게 할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끝나게 하실 때는 이제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판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요시야 왕의 마지막 부흥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준을 세우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알곡으로 나누신 다음에 쭉정이를 불에 모아 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심판의 자리에 남고 누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기로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세상에 의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세상으로 보내서 추수의 일꾼, 추수꾼들을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그 추수꾼을 선택하시듯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을 추수꾼으로 선택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성령 충만받게 하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된 후에 우리와 함께 그 마지막 알곡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한빛교회로 서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될 때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요시야 왕의 신앙 부흥 운동은 이번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잡았습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참된 회복과 신앙 부흥을 주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창조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습니다. 나를 만든 창조의 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그냥 말로는 해요. 말로는 해요. 여러분, 말은 뭐를 통해 드러납니까?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차이나는 그 사람만의 구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깨달으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나의 창조자시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며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중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빚어 만드셔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사탄을 선택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주심으로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인간을 향한 사랑을 지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는 깨달음을 진정으로 얻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생. 여러분, 다시 중자, 날생자, 생명생자입니다. 그러면 중생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구약의 신앙 부흥과 같습니다. 바로 이 중생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 부흥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믿음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건이에요. 이런 신앙 부흥, 즉 중생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죄인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지금도 영원토록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태도,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겸손이 바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또는 신앙의 역사에서 겸손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인 것입니다. 겸손은 나와 세상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제 앞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저를 놀려댈 수 있습니까? 저는 스위치를 빼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읽으셨겠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게 가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토기장이에게 에레미야가 가봤더니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딱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그 농로에서 돌아가는 걸 이렇게 모양 만들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오그려버립니다. 또 구워 나온 것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토기장이가 토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 기독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럴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왜?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그걸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걸 진정으로 인정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렇게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당신이 목자시고 난 당신의 양입니다. 당신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난 당신을 따라갑니다.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는 마음이고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온 백성에게 선포되어 요시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는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장로,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모든 말씀. 이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발견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깨달은 요시야는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명한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맹세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발견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분위기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역시 이 땅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또 이 부흥의 역사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당신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곧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아스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온 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다스리는 5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했지만 유다가 쌓은 죄의 결과를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성경의 진술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러한 간구를 하고 나아갔던 요시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요시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차라리 멸망의 시대에서 요시야를 데려가시는 거였어요. 요시야를 데려가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의 죄악을, 므낫세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때에 유다가 쌓은 죄의 결과를 돌이키기에는요, 그들의 짧은 회개가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폭정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신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죄악이 가능할 만큼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악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죄든지 다 지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왕국의 분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전환할 수 있는 요시야의 리더십,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제로 그렇게 전환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회복되었으니까요. 그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요시야 혼자 그 일을 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시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을 때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낮추었을 때 그에게서는 온 나라 백성들을 이끌 진정한 리더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의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시야는요, 결국 온 백성들을 모아서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요시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겸손함은 백성들에게 강한 리더십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시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했을 때 백성들은 감히 그 명령에 반대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과 그 말씀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을 때 그의 겸손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리더십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했던 왕 요시야는요, 구약의 경건한 왕 중에서 가장 이상한 죽음으로 그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그가 39살 되었을 때, 여러분 오전 예배에 살펴봤잖아요. 아시리아와 연합해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올라온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를 막아섭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이기도 했었어요. 느고는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게 아니라 아시리아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군대를 데리고 느고를 막아서니까 요시아에게 말하잖아요. 나를 막아서지 말라. 나는 너와 전쟁하러 올라온 게 아니라 아시리아와 연합하기 위해서 길만 이게 빌려서 올라가는 길이다. 난 너와 싸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역대하 3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시아가 느고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요시아가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도 느고를 막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느고를 막고 싶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아는요, 이렇게 느고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습니다. 요시아는 BC 609년에 죽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BC 606년이라고도 하고 605년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바벨론의 첫 침입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고, 에스겔 선지자는 BC 598년에 두 번째 침입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침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예루살렘에 침입해서 성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요시아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28절에 나오죠. 참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한 약속을 지킨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앞서 요시아의 신앙 부흥 운동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알곡을 추수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는요, 율법책의 발견과 요시아에게 신앙 부흥 운동을 자세하게 기록한 다음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요시아의 신앙 부흥 운동으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유다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면모를 되찾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한국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너무나 심하게 무너져 있는 이 한국 땅에 한빛교회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 공동체에서 정말로 겸손한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은 설교 말씀을요, 심리적인 안정, 격려와 용기를 주는 강좌, 복을 빌어주는 종교적 행사, 이 정도의 의미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음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었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신존재에 대해서 정말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영원의 세계, 그리고 심판이 사실, 팩트라는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합리주의에
더 권위를 부여합니다. 돈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권력이 더 중요하지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유다 백성들의 죄와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건방지고 너무나도 자만심에 차있고 돈과 소유와 권력과 쾌락을 얻는 데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심판, 진노를 작정하셨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아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찾아 반드시 신앙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신앙 부흥의 운동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죄와 싸워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죄사함의 행복에 붙잡혀서 의롭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꼭 이 믿음 붙잡고 한빛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령께 붙잡혀 충만하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열망이 회복된 단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단 하나의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서 영생의 기쁨, 죄사함의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빛 성도들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제가 그렇게 주께 붙잡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